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아무리 잘 가장을 해도 애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새는 쪽바가지가 애들 때문에 자주 탄로가 납니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참 전도사 때인데 사람들이 여럿 있는 자리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 하고 교회 와서 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참 그 탈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생활하고 사실 이렇게 공적으로 와서 지내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장로님 집안도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두 권사님이 참 교회에서는 훌륭한 분들인데 따로따로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 권사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 달 남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권사님이 이제 참 떠날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짐이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 죽기 전에 용서하기로 큰 마음을 먹고 화해를 청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보고 싶은 얼굴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서 용서하고 화해하자고요. 한시바삐 죽기를 바라시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척 그렇게 하시면서 날 이렇게 만든 위선자 당신만 마음의 짐을 덜겠다고요? 그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게 한 대상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애인을 품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을 품고 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아픔보다 용서 못하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상대에게 용서를 하지만 용서의 혜택은 용서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라도 용서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으로 용서가 마땅한 태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교양 강좌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로운 음성 저희들을 가르고 쪼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발가벗게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은 저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주신 비유입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3번 이상은 어뷰스니까 그거는 당한 사람 책임이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7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랍비들보다 2배 이상 통이 큰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70번에 7번씩이라도. 베드로가 지금 한계를 정해서 여기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한계 자체를 깨버리신 거예요. 또 그걸 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90번이라고. 그 말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로 오늘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대로 이 비유에는 3막짜리 비유예요. 1막, 2막, 3막 있고 거기에 3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제1막에는 왕과 무자비한 종, 즉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왕의 법정에서 만납니다. 제2막은 무자비한 종과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그 종에게 빚진 다른 종이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제3막은 그 무자비한 종이 하는 무자비한 짓을 보다 못한 동료들이 왕에게 신고해서 다시 왕의 법정에서 무자비한 종과 왕이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 3막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왕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신학자들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무자비한 종이 회개감사 결과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죽기 전에 물려준 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이 3,0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따져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불, 10억 원이 아니라 10억 불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70번에 7번이 무한을 뜻하는 과장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10,000달란트라는 것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과장법입니다. 근데 종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갚겠대요. 종이 지금 금액을 제대로 안 겁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전직 대통령 같이 1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지금? 당시 채무자들은 자기 몸을, 자기 가족들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베일아웃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최고급 노예가 1달란트예요. 그리고 대개 보통 거래하는 거는 10분의 1달란트에 노예가 거래됐으니까 전 가족 전 재산을 다 해도 어쩌면은 1달란트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 갚겠다고요? 금액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데 왕이 그 종을 측은하게 여겨서 빚을 탕감하고 풀어줍니다. 당연히 이 비유에도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주는 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자비한 종이
다른 사람 빚을 갚아주니까 대신에 왕이 지금 그래 너 빚도 없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왕이 먼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종을 측은하게 여긴 왕의 그 자비로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비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이에다 이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지불해야 될 가격이 얼마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만 달란트라는 비용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는 그런 금액이니까 얼마겠어요. 그런데 비유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어른들은 멋진 집에 이 잔디가 있고 꽃이 펴 있고 그런 집에 갔다 왔다 그러면 감동 안 해요. 그런데 내가 10 밀리언 달러 집에 갔다 오겠다 그러면 감동해요. 그렇게 숫자에 감동 잘하는 어른들의 속성에 맞춰서 주님도 지금 10,000 달란트라고 하는 과장법을 비유로 쓴 겁니다. 귀에 쏙 들어가게. 여러분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빚진 종도 하나님께서 선뜻 탕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종처럼 주인의 자비만을 구하고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의 삭신 사망을 탕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 사는 방식이 뭐냐면은 용서예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권능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자비한 종이 그 큰 빚을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자기에게 빚진 종을 만납니다.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도.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휴일 빼고 한 5달치 월급 되니까 한 15,000불은 됩니다. 무시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용서의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15,000불하고 10억 불하고 비교가 되기라도 합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무자비한 종이 왕에게 간청한 거나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이 무자비한 종에게 간청한 거나 똑같아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무자비한 종은 그 동료를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받기 전에 왕에게 들었던 말을 해요.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무리 싸구려 종도 500데나리온은 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자비한 종이 하는 배은망덕한 짓의 동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해요. 이 무자비한 종이 채권자로 자기가 채무자에게 권리가 있지만은 빌려준 만큼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치하에서 지금 왕의 신민인 종에게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는 왕에게 빚이 없어야지. 자기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놈이 그 작은 것 지금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무자비한 그 행동에 나머지 종들이 고발한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해서 잡아들여. 너 탕감받은 거 다
다 갚을 때까지 옥절에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라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러브민스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래서 이 세상에 좀 안 믿고 좀 우리가 좀 그러고 살았기로서니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지옥에다가 집어넣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1만 달란트를 탕감할 만큼 통 크게 용서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냉랭하게 이러한 무자비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만큼 무자비하고 은혜 없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그 결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으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우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과실을 용서치 않으세요. 근데 무자비한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갚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빚진 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1억이 넘어가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왕은 그 값이 얼마나 큰지 다 알면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면서 주시는 그 자비를 베푸는데, 무자비한 종은 마치 자기 노력으로 갚을 줄로 가볍게 안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용서 없이 사함 없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주님의 경고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인간이랑은 말도 안 섞어.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들었고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듣고 그렇게 얼굴 외면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정말 이 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서 받았으면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비유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뺏겨서 지옥 간다, 그런 교훈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자비한 종이 왕의 자비를 구했던 것이 진정이었더라면은 동료에 대한 이런 무자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면 당장 천국을 살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같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천국 백성인데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용서받고 용서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고, 지옥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주님, 제가 용서하지 않듯이 저도 용서하지 마세요. 주님의 진노를 부르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용서는 의지가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내가 도덕적인 의무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반응하면은 그게 용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용서에 대한 시각입니다. 용서는 내 힘과 내 의지, 내 자비 가지고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어요. 당장 죽으면서도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만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총, 주님의 자비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용서는 내가 정말 감당 못할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모방해서 주변에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릴레이 경주할 때
전달하는 바톤 같아요. 여러분들 릴레이 경기에서 키는 바톤 전달이에요. 아무리 빨리 뛰었어도 바톤 전달 안 되면은 실격이에요. 우리가 바톤을 전달하듯이 주님에게 용서받은 그 용서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종이 바로 이 룰을 깨서 지금 왕의 진노를 산 겁니다. 여러분들 7번이냐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용서는 자기 힘을 소진시키는 의지와 도덕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정말 내가 용서와 관용의 한계를 따져야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내가 용서하지? 이 인간이 또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괴로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사랑하라, 용서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받은 용서가 진정이면은,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용서의 그 넓이와 깊이를 안다 그러면은 그 용서는 흘러가는데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들 용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예요. 패러다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듣고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고 나도 용서하는 축복의 길, 아니면은 용서 않고 나도 용서받지 않는 불행과 저주의 길. 제3지대는 없어요. 나는 용서받고 남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게 이 무자비한 종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모르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제3의 길도 없어요. 근데 용서는 근데 참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알아요. 한번 나처럼 한번 당해보시지 박 목사. 그 말이 나오나?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데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럴 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용서는 팬시하지 않아요. 100달란트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첫 번째,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시선을 나한테 돌리면은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시선을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왕의 추궁은 무자비한 종이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 무자비한 종이 용서받기 전에 네가 겪었을 그 절망과 두려움 네가 기억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용서하지 않을 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겪게 될 그 두려움과 고통을 너희들이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생겨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멀쩡해도요, 다 우리들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서 필요 없는 사람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키가 커도 키 작은 사람한테는 용서받아야 될 조건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잘생겨도 못생긴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될 조건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우리 가운데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뺀질뺀질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 소아병자, 측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손가락질은 나예요. 탁 쏴버리면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는 얼어붙을 것이고 용서할 기회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혼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를 불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을 다 스파링 파트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 훈련소입니다. 배웠으면은 배운 거 한번 네 눈에 거시락거리는 사람들,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용서하라고 우리들에게 스파링 파트너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용서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받았는지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Show me. 두 번째, 카운트를 그만둘 때 용서가 됩니다. 세기를 그만둘 때. 흔히 우리는 내가 용서하면 이것도 계속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지? 그렇게 카운트하니까 조금 용서하다가 베드로만큼 7번 근처도 못 가고 랍비만 또 못해요. 3번까지 가는 사람도 없어요. 2번만 하면 손이 날아가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도 결국 용서하고 화해할 기회를 날려버린 그 며느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용하던 사람도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한 번 손만 대시면은 달라져요.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7번까지요? 아니요. 1인분에 7번. 계속 이 땅에서 끝을 못 봐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끝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2가지 변화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으로는 절대 역지사지가 안 됩니다. 절대 옛사람으로는 못 기다립니다. 카운트 못해요. 자기 혼자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제풀에 꺾여서 용서를 접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무자비한 종은 지금 자기 힘으로 다 갚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내가 몸부림치고 애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옛사람으로는 내가 때려 죽여도 못해도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는 주님 말씀을 찾아서 주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 충만 없고 성령 충만 없이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었을 때 저희 같은 교회 장로님이 저희가 살던 저는 이 에드워스빌이라는 일리노이 이 미시피강 건너쪽에 살았는데 바로 그 옆에가 메리빌입니다. 그 병원에 의사로 있던 장로님인데 그 병원에 총상 환자가 주일날 아침에 실려왔어요. 그 주일 당직을 쓰던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고는 혼비백산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실려온 거예요. 메리빌 포스트 배프티스트 처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프레드 윈스터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어떤 청년이 뛰어나면서 뭐라고 하더니 총을 꺼내서 4발을 쐈어요. 첫 번째 탄환이 목사님이 들고 있던 성경을 박살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인들은 연출한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가끔 그랬으니까. 그런데 둘째 탄환이 목사님 심장을 관통해서 쓰러뜨린 다음에야 알아채고 그 주일 예배는 순식간에 참사 현장이 되고 교인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정신질환 청년이에요. 22년 동안 성실하게 목회하던 이 윈스터 목사는 자기 아내와 2 딸을 남겼어요. 교회가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범인과 범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월요일 아침에 윈스터 목사 아내 신디 윈스터가 CBS The Early Show 인터뷰에 나왔어요. 정말 불과 일주일 전에 살인극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담담하게 신디가 범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딸들 역시 이 모든 일을 통해 범인도 예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알기를,
그래서 소망과 용서를, 평화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앵커워먼이 좀 고약하더라고요. 아픔이 쉽게 가실까요? 상처가 쉽게 아물까요? 그러니까 샌디가 진열장에서 접시 4개를 꺼내서 저녁 식탁을 차리다가 도로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프레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올여름 디즈니랜드에 휴가 가기로 했는데 올랜드에 프렌드가 없다는 것이 쓸쓸할 겁니다. 그리고 두 딸이 결혼식장 걸어 들어갈 때 함께 손잡아줄 아빠가 없다는 자각이 가슴을 후벼 팔 것입니다. 그러나 프레드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켰던 것처럼 반석이신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언제 누구에게 들었던 설교보다도 파워풀한 설교였습니다. 범인은 자기 일기장에다 그날을 죽음의 날이라고 적었지만 윈스터 가족은 범인 용서를 선포해서 죽음의 날을 용서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신디와 두 딸은 정말 이 땅에서 예수의 영, 용서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빠를 까닭없이 죽인 그 범인을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내와 두 딸이 범인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무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범인을 평생 가슴에 품고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용서를 통해서 렛고 하고, 그리고 당장 여기서부터 용서의 권능을 체험하며 천국을 산 겁니다. 정말 세상 누구도 못할 그 용서의 능력을 행하면서 윈스터 패밀리는 스스로 어떤 용서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주님이 주신 그 용서를 모방해서 이웃에게 드러낸 겁니다. 그 점에서 신디와 이 두 딸은 용서의 릴레이 경주를 잘 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릴레이 경주를 힘껏 달리십시다. 용서의 바톤을 잘 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어떤 큰 용서의 능력인지를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들이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